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보아는 우리 주님을 나타내고, 성경에서 보아는 주님의 말씀을 받고 믿는 자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질그릇에 보아가 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주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주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 안에 공급받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 살았던 모든 것을 사단과 세상과 또 타락한 이 몸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세속의 가치를 하늘의 가치로 바꿀 때 일어나는 역사가 보혈의 역사입니다. 그게 이제 성령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알다시피 밭에 감추인 보아는 약탈과 전쟁이 빈번했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주님은 그걸 지금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금이나 은 같은 이 보석들, 이 귀중품들은 가지고 다니다가 죽습니다. 지금 전쟁 중인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중에 군인들이 전쟁을 치다가 상대를 이기고 나면, 그리고 어떤 지역을 점령하다 보면은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아간이라는 사람들이 귀중한 아간이라는 사람이 귀중한 물건을 욕심을 내서 땅에 판부도 놨죠. 이런 일을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귀중한 물건들은 땅속에 감추는 습관을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많았지요. 그런데 이 습관이 잘못 쓰일 때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전쟁 중이도 아닌데, 그죠? 땀 흘려 수고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도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버렸어. 예. 자, 그리고 또 고용된 일꾼은 일을 하다가 알려지 주인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던 보물을 발견할 때 1차적으로 그 보물은 그 땅 주인 것이 됩니다. 예. 땅 주인 것이 돼요. 그걸 그냥 가져갔다가는 도둑놈이 되죠. 오늘 요 내용이 뭡니까? 그 비싼 밭을 살락하니까 보물을 갖기 위해서 비싼 밭을 사는 거죠. 그 밭을 살려고 하니까 소 팔아갖고 안 돼. 땅 팔아갖고 안 돼. 집 팔아갖고 안 돼. 밭을 사야 주인도 모르고 있는 그런 게 주인 거 아니라는 뜻이죠. 그것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기도 힘들지만 발견한 사람은 그걸 자기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현실의 삶에 모든 것을 희생해야만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천하보다 귀한 이 우리의 생명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 검은
보아보다 여러분 생명이 더 보합니다. 맞죠? 예. 나한테 금이 1,000달란트가 있어. 도둑놈이 와서 네 목숨 내놓을래? 금 내놓을래? 물어보면 여러분 목숨 내놓을 거요? 금 내놓을 거요? 내 목숨이 죽더라도 금은 못 내놔. 그러니까 목숨도 죽고 금도 빼앗기는 거, 둘 다 빼앗기는 거죠. 네. 우리 목숨만큼 우리 귀한 보안은 없어요. 주님이 그런데 주님은 이 목숨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 버렸죠. 자기 모든 것을 다 주고 우리 생명 사주셨다고 말이죠. 이게 감추인 보아래요. 보아의 한 부분이죠. 비유에 있어서 한 부분.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목숨은 지옥 가든가 마든가 보화를 간직하려고 안 해요. 거듭난 생명인 이 보화가 세상 가치 속에 팔리고 있어요. 마음에 무엇을 많이 담느냐가 그 가치가 돼요. 맨날 그 PC방에 가서 게임하는 사람은 마음에 오락이 담겨 있죠. 그게 자기 생명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궁극적인 생명의 삶을 위해서,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옵션이에요. 도구들이에요. 목적이 아니고. 우상이라는 것은 목적이, 그죠? 예, 옵션. 과정이 목적이 되어버릴 때, 예, 우상이 되어버려요. 인생의 참된 보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아의 가치를 소멸하지 말자는 거예요. 영적 보아는 당장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 나라가 나타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학생들이 들어와서 공부하고 막 뛰놀고 하는데 그들이 장래는 당장 안 나타나요. 꼴등하던 사람이 더 잘 살 수도 있고요. 예? 병들어 골골 하던 사람이 더 건강할 수도 있고, 어떤 애는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1등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수십 년 뒤에 본 게 감옥에 들어 앉아 있어.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가 살지 않는가. 비록 개망나이 같은 자식이라도 그가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져요. 그런데 가짜 믿음일 때는 절대 바꿔지지 않아요. 마귀가 뿌려놓은 가짜 믿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천국의 비유를 말할 때 가라지 신앙이 있죠. 알곡 신앙이 있죠. 가라지 신앙은 꼭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바르다고 여기고, 가라지 신앙의 특징이에요. 잘못을 사과할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몰라요. 인간관계에 자기 실수를 사과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왜? 참된 회개는 생활의 열매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욕이나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 보세요. 막 원망하고 저주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믿음은요, 생명의 결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과 결실은 다른 거예요. 삭개오가 싹쓸이했던 사람이죠. 예수님 제대로 만나니까 싹 개어냈던 사람이요. 삭개오 아니요. 배나가 돼야 된다는 거야. 끝없는 생명의 배나. 나물신앙대라고 하니까 나무신앙 되어버려요. 나무가 뭡니까? 체제와 행태와 거기 거창하게 보이는 것들이 다 나무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게다 나물이에요. 채소밭에 채소씨를 심는 것이 주인의 목적이지, 채소밭에 나무를 심으면 채소밭 다 베리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세요. 예. 뭐 외적 행태야 뭐 명예 있고 유행이 있고 막 거창한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해요? 변화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남 따라 장에 간다고 자기 목적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아 발견합시다. 따라합시다. 감추인 보아 발견합시다. 예, 보아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발견을 하죠. 금덩어리가 나는데 이거 쇠덩어리 하고 버리고, 보석들이 나는데 돌멩이다 하고 버리면 어떻게 발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아 가치에 대하여 인식이 변화되어야 돼요. 물질은 첫째로 물질이 보아입니다. 그죠? 이 땅의 물질은 최고의 보아입니다. 이 땅에 있어서. 근데 마음이 거기에 잡힐 때는, 그렇죠? 그건 우상이 됩니다. 물질을 대표하는 것은 돈이고, 그래서 이 물질의 보아에 애착을 느끼는 사람은 무덤까지 가져가려고 해요. 그걸요. 그래서 예, 본질의 생명을 놓쳐버려요. 시간도 때도 기회도 청춘도.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부정한 재물들이야. 이 땅에 타락이 들어오고 난 뒤에 정한 재물은 없어요. 내가 정직하게 버려도, 돈벌이 해도, 예, 다 부정한 재물을 받은 거예요. 그걸 갖고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한 재물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구약에 관유의 부음을, 하나님께 드려져서 관유의 부음을 받은 것만이 정해지게 돼 있어요. 네. 사람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야 정해지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뭐 검, 은, 노, 보석 모든, 예, 번제단, 떡상, 등대, 뭐 향단 모두 다, 그 기둥까지도 다 기름을 발라야 돼요. 다시 난다는 뜻이에요. 하늘의 것으로 나야 그게 거룩한 것이라는 거. 부정한 제물로 뭐라고 했대요? 예수님이 영혼 얻어라, 친구를 사귀라. 우리 목적이 그렇게 돼야 돼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부정한 재물 장사를 해요. 종조 팔아가지고 수백억씩 목회자들이 재산을 챙겨놓고
성도가 하나님께 드린 건지 지한테 드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종족의 뭐 수장이 돼가지고 신앙과 영혼을 이끄는 것처럼 폼 잡고 있지만은 가라지가 되기 쉬워요. 논이나 밭에 가라지 보면 꼭 웃자라죠. 웃자라요. 예, 농구서 지어 보면 그 피라고 우리는 그 불러요. 웃자라서 아는치, 잘난치, 있는치 뭐.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이 알곡같이 보여요. 예수를 만나고 눈이 뜨이면은 그죠? 가짜들이 폼 다 닫고 있구나 생각하는데. 자, 그러므로 이 땅에 보화가 내 마음의 보화를 훔쳐가서 나를 가라지로 만들 수 있다는 것. 오늘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한 것은 참된 보화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천국의 가치가 네 인생의 모든 걸 다 팔았어도 천국의 가치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종교가 변질됐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오늘날 그죠? 교회가 변질된 것처럼 구원이 없다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지만 그 속에 우리의 건강한 몸이 있지만 우리 속에 암이 있고 종기가 있고 온갖 질병이 있는 것처럼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치유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치유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오고 성령으로 돌아오게끔 외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천국을 우리 심령에 먼저 중생이라고 하죠. 천국의 마음으로 거듭나는 것. 중생. 팔복에서 첫 번째 선언이 뭡니까? 누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5장 3절에 세속의 보화를 비워라. 심령을 가난하게 해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세속의 보화 가지고 있잖아요. 천국의 보화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근데 하나님 자녀마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세속의 보화를 추구하면 세상 지혜, 세상 방법, 세상 통치, 세상 원리를 따라갑니다. 절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위에 너를 조종하는 것이 공중의 근세 잡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질 나라는요, 이 세속적인 부흥과 성장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 속에 새하늘과 새 땅의 프로그램이 깔려야 됩니다. 영적 세계에 길들어져야 됩니다. 이 땅은요, 세상 따라가 보세요. 다 거짓이야, 사기요. 결국 망해 하나님 자녀는 망하게 돼, 100%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해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망해도 일찍 망하는 게 더 좋아요. 그죠? 이제 골고루 할 때 망하면 회복도 안 돼요.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 성경은 계시록 21장 4절에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곡과 아픔이 없고, 그죠? 고가는 곳, 아픔, 거짓이나, 그렇죠? 사기당하고, 그리고
뭐 죽이고 고소 고발하고 이런 것 없다는 거. 우리 속에 먼저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자만이 참된 보화를 간직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말씀을 많이 안다 해도 마음에 도둑놈을 놨는데 그거 다 훔쳐가 버리지. 나라 일이나 은행 일이나 거기 도둑놈을 앉혀놓으면 그거 훔쳐가지. 그러면 그거 지켜줄 것 같아요? 예. 그러므로 세 번째로 참된 보화는 영생입니다. 우리의 육생은 잠시 후면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요. 계속 계속 오래 사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게 영원히 있는 것처럼 다 사라져 갑니다. 어떻게 돼 간다고요? 사라져 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라져 가는 것에 생명을 걸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상을 준비하지 못해요. 천국의 상은 천국의 기업입니다. 그 영원한 기업이죠. 천국을 소유한 자는 영생을 얻은 사람 아닙니까? 예. 지금 우리에게 천국과 생명, 영생은 하나입니다. 내가 주를 배반하지 않는 한, 그죠? 천국을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이랬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이요. 그리고 이 생명을 얻을 때 육이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기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는 평안,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예. 우리 간정들 보면요, 공장, 회사가 불타고 무너졌는데도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앉았는데도 찬양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왜 이리 내 마음이 평안한지, 왜 이리 내 마음이 편안한지. 그 평안 안 잊어버리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 회사의 말썽꾸러기들, 회사가 막 아프니까 다 떠나가 버리잖아. 싹 정리하고 새 기업 주신 거, 뭐 이런 거 뭐 간증에 많이 있다 보니까. 보아는 그렇죠. 내가 거듭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얻은 생명, 이 보아, 이 생명은 진주처럼 자라는 생명입니다. 천국의 보아에 있어서 진주 비유가 있죠. 근데 진주 비유 속에 무슨 진주 구하요? 가장 갓짐 진주. 예, 인사합시다. 가장 갓짐 진주로 자랍시다. 아멘. 가장 갓짐 진주로 자라야 돼요. 진주도 가치 없는 진주가 있고, 진주라도 그죠? 금보다 훨씬 비싼 것이 있고.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느냐, 그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정말 맞아요. 되새기며 살아야지. 예. 끝으로
궁극적인 참 보화는 우리의 모든 보화의 원천 근원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이 땅에 천국을 임하게 하고 이 땅에 영생을 주게 하시고 이 땅에 이제 선악과의 길에서 세상 길인 선악과의 길에서 생명 길을 그렇죠? 신앙의 길 가게 하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시오.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면 그리스도의 말을 따라야죠. 아멘. 예. 여러분의 판단이 아무리 오래도요 담임 목사님이 그거 놔두세요 하면 놔둬야 돼요. 아닙니다. 내가 낯서서 해야 됩니다. 이거 마귀짓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더 잘 알까요? 내가 더 잘 알까요? 담임 목회자가 훨씬 더 잘 알아요. 예. 근데 그 불순종해 보시죠. 자기가 마귀짓 돼버려요. 자기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마귀짓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짓은 반드시 생명을 잊어버려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불순종,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불순종은 뭐예요? 생명을 놓치고 기업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고백합시다. 질서를 따릅시다. 아멘. 질서를 따라 순종해야죠. 목사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뭐 하고 있어요. 예, 그 자기 눈에 보이는 관점이죠. 성경의 원리는 생명의 대상에 따라 주님이 처방하는 게 다르고 치료의 원리도 환자의 대상에 따라 의사가 처방하는 게 달라요. 그런데 막 돌팔이가 자기가 대신 하겠다고 배를 가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기억해야 돼요. 어느 병원에도 어느 의사도 어느 간호사도 야, 어떤 환자는 배를 가르니까 지렁이가 20마리 나왔다. 어떤 환자는 혹이 몇 개 있다. 그런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똑같아요. 어떤 성도가 시험 들어 안 나오면 그 사람을 다른 사람에 소문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단 짓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그 말이 영혼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모든 것은 그죠? 사람의 겉면을 외면할 때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은요, 그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지만은 우리는 몸된 지체입니다. 지체지만은 지체는요, 지체의 질서를 따라야 돼요. 발꼬락이 어느 날, 아따야, 나 이 맨날 밑에 있으니까 안 되겠다, 야. 내 팔대기 해달라고 하고, 그 발이 한쪽 팔이 되고 손이 밑에 붙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질서가 안 되죠? 자기 위치에 겸손과 온유의 띠를 쥐고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보좌에 같이 앉는 거예요. 이 땅에 자기 역할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영화에 보면요, 주인공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엑스트라가 나도 주인공 해보자고 주인공을 강비를 내어 부르고 자기가 주인공해서 그럼 그 영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지킬 때 모든 작품이 완성되게 돼 있어요. 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뭐라고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이죠. 예. 그러므로 우리는 가짜 보아, 그죠?
가짜 신앙, 가라지 신앙 분별해야지요. 예. 진짜 보화는 감추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물어볼게요. 진짜 보화를 여러 사람이 발견했어요? 한 사람만 발견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개개인이 발견해야 돼요. 예. 이미 드러난 것은 강도와 도둑질 일어나는 거예요. 감추어진 보화는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말씀 속에 말씀의 보화가 있어요. 각자 그 말씀 속에 들음과 깨달음이 있는 보화가 있다고 말입니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부탁합니다. 성경 읽으세요. 부탁합니다. 기도하세요. 성경만 읽으면 머리만 튑니다. 기도를 해야 말씀이 내 심령에 살아 움직입니다. 보화는 머리에 있는 게 아니고 심령 밭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끝으로 이제 보화 찾는 방법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보화가 뭡니까? 구원이에요. 궁극적 구원이죠. 구원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문은 회개를 통해서 열리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되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추인 보화도 우리에게는 회개의 눈물이 필요해요. 예. 요새 나이가 드니까요, 눈물이 메마르니까 눈이 끌끌합더라고. 기계가요, 기름이 없으면 삑삑거리죠. 엔진도요, 엔진 오일 떨어져 봐요. 예, 기계 망가져 버려. 엔진 오일 제때 다 해주면, 그죠? 차를 10년, 20년 써도 아무렇지도 않아. 예. 몸도 보살필 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차도 보살필 줄 알고, 내가 생활하는 내 가정도 보살필 줄 알고, 수신제가 치국팽천하라. 자기를 보살필 줄 아는 자가 남을 보살필 줄 아는 거예요. 그 보살핌이 큰 것이 나라도 보살피고, 예, 그런 사람이 일꾼이죠. 자기 기본도 안 되는데 뭘 보살핍니까? 부담만 주고, 그죠? 상대에게, 그죠?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첫째로 뭐 한다? 회개. 회개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 것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 뭐 훔쳐 먹었습니다. 뭐 이런 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이 회개되면 나머지는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깨끗하게 청소되고 회개된 심령에 복음을 담아야 돼요. 복음을. 왜 일곱 귀신 들어왔습니까? 회개는 잘했는데 말씀을 안 담아요. 복음을 안 담아. 주님께서 그렇죠? 주의 이름을 불러라. 그렇죠? 주의 말씀을 믿어라. 그리고 믿음을 실천하라. 이 복음이 당기는 겁니다. 복음이 당길 때 내 농땡이, 내 그릇된 사고, 그죠? 내 부족한 것들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복음이 딱 당기게 되면 마음의 사역의 문이 열려요. 예. 샘이 솟아나면 그 물이 샘 밖으로 동산을 적시면서 흘러요. 내 속에 복음이 차지면은 어디 간던데 입이 복음으로 말이 나와요. 근데 속에 복음이 안 차진 사람은 뭐이 나오는지 아세요? 뭐 누가 이렇게 했다, 무슨 약을 먹으면 몸이 건강하다,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점이 있다,
무슨 연예인이 뭐 있다. 속에 뭘 담고 있어요? 복음 아닌 걸 다 담고 있잖아요. 그럼 무슨 사역이 됩니까, 그게? 복음이 담기면은 계시록 3장 20절처럼 두드리는 주님의 주님께 마음을 열 수 있고, 복음이 담기면은 우리는 다친 사람의 마음을 두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끝으로 모든 것을 십자가 질 각오를 가지세요. 희생할 각오를 가지세요. 주님은 종말 시대에 이런 일꾼을 찾으시는 거예요. 일꾼이 부족한데 뭐예요? 일꾼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무슨 일꾼 찾으신다? 그죠? 십자가질, 희생을 각오하는 일꾼. 예. 이럴 때 영광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마음의 보화, 말씀의 보화, 아멘이죠? 예, 거듭남의 보화, 성령으로. 그리고 궁극적인 보화, 주님. 그렇죠? 예, 우리의 삶 속에 발견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천국을 이루게, 천국을 놓치지 말고 천국의 완성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